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스트 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린 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니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벌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은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리는 사람을 변화해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눈을 떼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눈을 떼고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탄식하는 거죠. 이 시를 쓴 당시에도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3,500년 전이지만 인간의 삶에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3,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삼국시대나 중세시대나 일제시대나 6.25 전쟁이나 열심히 경제발전을 해서 애쓰던 때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다고는 지금이나 사실 사람 사는 데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3,500년 전 이 시가 오늘날에도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 사는 것이 왜 다르지 않을까? 왜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 3,500년 전 하면은 우리나라는 선사시대로 해가지고 그 당시의 유물은 고인돌밖에 없는데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도 겨우 1800년, 1700년, 1600년 전인데 이 3,500년 전에 쓴 이 시가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렇게 울림을 줍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문명은 그렇게 발전했는데 과학도 발전하고 사람도 달라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3,500년 전에 전 세계 인구라고 해봤자 1,000만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만 해도 5천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세계 인구가 77억, 78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당시 3,500년 전에 전 세계 인구 다 합쳐봤자 1,00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나중에 요 당시는 요 당시 한 예루살렘이 3만 명, 4만 명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읍내 사람들하고
웬만한 작은 소도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대도시였죠. 지금은 뭐 서울시만 해도 1,000만 명, 경기도까지 다 합치면 뭐 거의 2천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서울시 인구만큼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지구에. 그런데도 그렇게 지금 77억 명, 78억 명이 많은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늘어나고 또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 의학, 법학 이런 것들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500년 전에 쓴 시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겉으로는 달라졌죠. 과학 문명 달라지고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랬지만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삶의 현실과 인간에게 처해져 있는 주어진 현실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왜 진리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진리냐? 이런 데서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시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인 거죠. 보통 진리가 아닌 것들은 막 변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데 요즘은 애를 안 낳아가지고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그 당시에는 그게 진리처럼 보였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쌀이 부족할 때는 혼식하자, 뭐 보리밥 먹자, 뭐 콩 넣어서 먹자. 요즘은 뭐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때는 아침형 인간이 좋다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아침에 잠 잘 자라고 저녁형 인간이 좋다고 정신 못 차리죠. 어떤 때는 이렇게 교육하는 게 좋다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다르게 교육하자고. 요즘 중국이 인구 정책을 좀 바꾼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는데 요즘은 둘 낳으라고 막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는 것은 진리는 아니죠. 그죠? 지난 인간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변해왔어요. 어떤 때는 예수를 죽이다가도, 어떤 때는 예수를 높이다가도, 어떤 때는 예수를 잘못 믿었다고 종교 개혁을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 예수는 없다고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자꾸 바뀝니다. 시시각각으로 바뀌죠. 심지어는 오죽하면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현실을 관통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죠.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당시에 이 3,500년 전에 이 시를 쓴 분이 느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 그건 뭐냐?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를 쓴 이 당시의 분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 거죠. 좀 세상이 좀 악하고 힘들어서 악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 시의 핵심이 그거죠.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좀 인생 좀 살다 보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왜 그렇게 악한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지금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뭐 나무는 고요하고 싶으나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음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것이 선함이죠. 선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선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가끔가다 착하게 살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프고 도와주고 싶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 쓰러져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속에 실제로 다 있어요. 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로서 창조된 그 선함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돕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다른 몸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거야. 내가 힘이,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면 살아야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본적인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추스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사는 착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먼저 추스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게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주 웃지 못할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로또가 당첨되면 우리 가난한 형제들도 도와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선한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인데, 근데 상황이 변하면, 내가 좋아지면 그 전에 생각했던 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고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좋아지면 옛날 생각해서 그 좋아진 것에 대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누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또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중학교 들어가고 싶죠.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유치원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근데 중학교가 보이죠. 중학교를 들어가면 또 다 해결하는데 고등학교가 보이죠. 고등학교 들어가면 다 대학교가 보여요. 대학교 졸업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제 취직해야 돼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래는 안 보이고 늘 위만 보이죠. 그래서 과거에 힘들어서 조금만 좋아지면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누고 누리고 이렇게 할 거야 하는데, 막상 좋아져 보면 다시 더 좋은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런 거죠. 밥을 굶다가 보리밥 먹었어요. 근데 좀 좋아지면요, 쌀밥 먹고 싶은 거죠. 좀 더 좋아지면 쌀밥에 고깃국 먹고 싶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가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인간의 육체가 그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는 인간의 육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흙과 하늘의 영으로 만들어진 이 몸과 영과 육이 같이 있는 이 인간의 그 현실이라는 것은 육을 충만하게 강건하게 만들고 또 영도 충만하게 됐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고 연합된 하나의 완성체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고, 영은 좀 하나님과 연결된 좀 차원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육체와 함께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거죠. 실존재라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려면 결국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적당한 영양소가 있는 영양을 섭취했을 때 육체가 온전한 몸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존속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잘 마셔야 돼요. 그리고 잘 자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싸고 그래서 육체의 강건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영혼이 이제 가미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만약에 영이 이제 약해지잖아요. 영과 육이 있다고 치면 영이 약해지잖아요. 영과 육이 충만해요. 둘 다 충만해야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향해 나갈 수 있는데 영은 약해지고 육만 충만해지면 그냥 동물이죠. 그냥 동물. 동물들은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가만히 있고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식욕, 성욕, 주로 있는 그 육체만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 육체만 있는 욕구, 그것이 주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그 다음에 자손을 퍼뜨리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명체의,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생명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성경에. 근데 이제 계속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 땅만 바라보면 하늘을 영이라고 그러고 땅을 육이라고 그런다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늘 땅만 보고 살면 그래서 육적인 욕구만이 강화되면 결국은 하늘 없는 땅만을 보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악해지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바로 그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버려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거죠. 기본적인 그 생각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육체적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적절한 합당한 육체적 욕구를 해결해야 됩니다. 뭐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육체적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섭리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적절한 육체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근데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니까 적절한 육체적 욕구를 뛰어넘어 과도한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타락한 자의 세상 죄인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시편 1편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악인의 길에 서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하게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나를 그쪽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선하게 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주님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데 어째서 숨어 계십니까? 악인들이 으스대며 악한 자를 괴롭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탄식을 이 당시에 3,500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죠. 저도 똑같이 합니다. 이 탄식.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렇게 그냥 두십니까? 하고 탄식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악인들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악인들의 현실이 왜 그러냐? 악이 만연한 세상이 악인들이 사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놓고 있는 거잖아요. 뭐 기후변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3절, 4절, 5절 보면 악인들이 하는 일들이 많죠. 읽어볼게요. 3절. 악한 자는 자기 하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린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들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들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여기서 이 악이 만연한 이 세상의 악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들은 탐욕을 자랑하죠. 여러분 솔직히 탐욕을 자랑한다는 것은 없나요? 다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많은 것을 차지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폼생폼사 뭐 이거는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탐욕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적절한 욕구 충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고 과잉된 없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올라가서 갖고 싶은 것,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탐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 다 있다니까요. 저도 있어요. 탐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탐욕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악인들의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니까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들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니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악들이 가득하죠. 죄악들이 가득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7절부터 10절까지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한번 그냥 이 죄악이 가득한 것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게 죄악이 가득한 건지. 7절부터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진짜 기만과 폭언하는 그 입들은 진짜 처절하죠. 다른 사람 입도 그렇지만 제가 이런 기만과 폭언하는 제 입을 볼 때도 참.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참 악인들이 많이 하는 세상.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다가 은밀하게 순진한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이거 안 좋은 거 분명히 우리 알죠?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시골에 있는 어머니한테 문자 보내서 아들인 척 문자 보내서 엄마 나 카메라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빨리 100만 원만 보내줘. 엄마들은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알았어 하고 얼른 보냈죠. 그렇게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뭐 1년에 수천억씩 그렇게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련한 분들이에요.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리죠. 9절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약한 사람은 그물로 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이것이 이 만연된 악이 만연된 세상이다 이런 얘기. 그렇게 보이스피싱을 하면 왜 사실 그 거짓말해서 남의 돈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걸리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남의 돈을 뺏어가잖아요. 남의 부모 뺏어가고 평생 모아놓은 전셋집 뺏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에 안 걸리나? 그 돈 가지고 살면 재밌나? 자기 자식 먹여 살리나 그걸로?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 악이 만연한 이 세상은.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라서 나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만연한 세상이라는 것은, 악한 세상이라는 것은, 악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못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은 못 보고 나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도 악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이 만연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죠. 그렇게 악이 만연한 세상, 보이스피싱 하면서 자식 먹여 살려고 외식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하죠. 솔직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자식 앞에서는 그런 말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못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 내 코가 석자라서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죄냐? 속는 사람이 죄지, 바보지, 이렇게 하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것들이 교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렇게 이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착각이냐? 이런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악인들은 잘 되고요, 착한 사람들은 늘 손해만 보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실제로 보이죠. 실제로 보입니다. 제가 콧웃음을 치는 이유는 참 허탄해서 그래요. 실제로 악한 사람들은 뭔가를 차지하고 착한 사람들은 늘 뭔가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현실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착각이라는 걸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이게 착각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착각인데,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착각하면, 그러니까 악인들이 융성하고 선인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세상이라고 인식되어지는데, 보여지는데, 그렇게 자꾸 보여지는데, 이것은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착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세상이 착각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갑니다.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이고 영이 혼탁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저라고 유혹을 안 받겠어요. 엄청 받습니다. 야, 네가 조금만 눈만 살짝 감아봐. 뇌물 남들 다 봤잖아. 야, 그거 눈 한 번 감으면, 야, 손에 쥐어지는 게 있잖아. 남들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이 착각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착각입니다. 악인들이 융성하고 착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은 착각입니다.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요. 우리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살아계셔?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 뭐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장 눈앞에 달콤한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목마른데 물이 있어. 근데 이게 내 물이 아니야. 먹으면 안 돼. 근데 당장 목마르기 때문에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애들이 엄청나게 맛있는 달콤한 사탕이 있어요. 과자가 있어요. 그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거 내 거 아니야.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야, 우리 거 아니야. 나중에 내가 줄게. 해도 애들은 손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의 그 욕망 중에 하나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먹어요. 거기에는
견딜 수 없는 눈앞에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견물생심? 뭐 이런 거. 근데 이것은 내 내부적인 거잖아요. 내부적인 거. 내 마음에 그런 나도 모르는 욕망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절제를 해야 되죠. 당연하죠. 여자가 이쁘다고 다 성추행하고 성폭력 합니까? 이쁘죠. 이쁜 건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데 이쁜데 뭐 실제로 봐도 이쁘고 그렇다고 다 성추행하고 성폭력 합니까? 우리 수동이가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 똥 마렵다고 아무 데서나 똥 놓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가려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똥 마를 수 있지. 당연 그건 육체적인 일이니까. 여자가 이쁘죠. 이쁠 수도 있고 남자가 멋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 성추행하고 성폭력 합니까? 똥 마렵다고 아무 데서나 다 똥 싸질 겁니까? 그러면 개새끼지. 개들이 다 아무 데서나 똥 싸질. 개들도 조절합니다, 요즘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욕망이 다 견물생심,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다 있죠.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금지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절제하고 금지한 것, 금지 명령,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성령이 고갈된 거예요. 영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경을 보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당장 먹으면 뭔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에 우리들이 휩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거 먹어서 좋습니까? 안 좋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 먹여서 결국은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안 좋다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본문에 나온 것들처럼 남들 다 하는데 악인들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몇천억 원, 몇백억 원, 몇십억 원 벌었대. 보이스피싱에서 다단계 사기쳐서.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하면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면 나만 손해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세상이죠. 이게 뇌물 받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곳에서 나는 안 받는다고 그러면요, 뇌물 받는 사람들한테 공격당해요. 너만 안 받냐? 너만 착하냐?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착각이라니까요. 실제로 뇌물 받으면 가슴이 들렁들렁 하잖아요. 교통신호 옮기는데 저 앞에 경찰복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두근두근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음이 있어서 악한 짓을 하면 두근두근 합니다. 그래서 뇌물 받아서 잘 먹었죠? 잘 썼죠? 근데 두근두근 늘 걸리죠. 뒤에. 그래서 이건 착각이라니까요. 눈앞에 이 달콤한 욕망을 향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악인들도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것 같은 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악인들이 융성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악인이 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원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악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불손하며 적대적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만 선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방인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양심을 팔아먹는 거죠. 소위 말해.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양심을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악인이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악한 세상이라도 악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악인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악인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